52편. 시편 52편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인간의 악함 혹은 악한 본성의 반대는 결코 선함이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선과 악의 대비 구조를 통해서 어떤 사회나 개인의 불의에 맞서서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정의의 화신처럼 묘사를 해. 특별히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 뭐 형 정권을 두둔하기 위해서 뭐 그런 모티브들이 많아요.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간성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선과 악, 의와 불의가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되지도 않아. 임으로 설정한 섣부른 선악의 이중구조 속에서 정치적, 이념적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매스컴은 다 조작되는 거니까. 심지어는 드라마까지.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정말 부분적이나마 실현하고자 하는 참된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 자신의 불의와 악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자기 부인이 전제돼야 돼요. 실리적인 반사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의 동기, 이런 불의하고 불순한 마음의 동기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있고 난 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의 마음으로 오직 반성과 고백으로만 의와 선을 말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니까 뭐 원치 않게 때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남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하죠. 혹시 제가 하는 설교에 마음이 뭐 이렇게 좀 상하거나 이게 동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목사가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저의 모든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나 들으라고. 상처받지 마시라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와 선을 말하는 데 있어서요, 자기 반성이 없이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고백적으로만 말을 해야 돼요. 고백적으로만. 개인적인 비리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자료 없이 심정적, 사회 통념적인 차원의 그런 죄목을 설정해서 6개월에 걸친 1심 구속 기간 동안 사법적인 증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무리한 재판을 강요한 검찰의 재판 절차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한국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한 국회의원이 그런 식의 재판 거부는 희대의 살인마인 유영철과 같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유영철이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20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에 그 사람이 재판을 거부했거든. 그냥 지금 평생 종신형을 살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사형이 없어졌으니까. 그 신문 기사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적는 한 SNS에다가 저 역시 공감의 취지로 말은 사람의 속을 보이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속이 아마 유영철과 같은가 보다. 저도 그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드는 생각이, 그 사람 속이 그러면 내 속도 그러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누군가를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내 속에 또 다른 악의 지배를 허용하는 거예요. 한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 지적질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 네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켜요. 자기를. 오늘 본문 1절에 포악한 자여,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포악한 자여라는 히브리 원문의 뜻이 사실은 대단한 자, 영웅이에요. Great hero.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영웅시하는 까닭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일삼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영웅 심리와 타인에 대한 정죄 그리고 악행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신앙인의 의는 결코 타인의 불의를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의하게 만드는 그건 이미 의가 아니에요. 의가. 인간 세상에서는 뭐 그게 의입내 떠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절대 아름다움과 절대 선함은 비교적이지가 않아요. 누구보다 더 선하고 누구보다 더 예쁘기 때문에 그 사람 예쁘다. 그건 이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절대 아름다움이거든. 절대. 나 좋자고 다른 사람 나쁘게 만들고 나 의로워지자고 다른 사람 불의하게 만드는 건 이미 의가 아니에요. 이미. 절대 아름다움과 절대 선은 결코 비교적이지 않단 말씀이. 성도의 의로움과 선함은 다만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것인 까닭에 그 취지와 동기가 다른 사람을 고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온전케 하는 데 있어요. 불의를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가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 자기 위주로 설정된 의의를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지배 원리에 따라 의와 선을 구현하는 방법까지도 힘의 원리를 따르려고 해요. 힘의 원리를. 광장에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주장하면 전부 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천만이 다 그렇다고 해도 한 사람 주님 보시기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매사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 참된 의의 가치는 부정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기 전 기울어가는 사울 왕조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자가 자신의 주군인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과 그의 무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 그 제사장 가문의 동료 제사장들 85명이나 집단으로 사륙을 했어요. 그것도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 임무를 수행 중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광적인 일을 행할 때는 그 나름의 충분한 의의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 왕조의 입장에서는 반군이니까 반군의 뒤를 봐주는 타락한 종교인들의 표상과도 같았을 거예요. 나라의 안정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독소와 같은 것이 종교라는 식의 그런 이념적인 편향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식으로의 집단적인 광기를 발휘하는 일이 이게 수월하지 않잖아요. 태생이 에돔 사람이어서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울 왕의 신하들이 차마 주저하면서 제사장과 그 가문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주저하는데요,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칼을 휘두르서요 시대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장 가문의 85명의 사람을 집단으로 학살을 해요. 오늘 시편 52편은 그 배경하에서 쓰여진 다윗의 고백이야. 고백. 도에게 악을 고발하는 다윗의 찬송시의 강조점은 그에 맞서는 또 다른 인간적인 의의나 인간적인 선함을 내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난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악을 대체하는 대체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만이 인생의 악과 불의를
대체할 수 있어요. 보응할런지 모르지만요, 그걸 대신하지는 못해요. 뭔가 대신할 것이 있어야 다시는 그런 악을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오늘 말씀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오직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삶을 살 때라야만 인생 자체의 악함과 불의함의 연결고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내가 갚을래니까요, 의를 빙자한 또 다른 불의를 자행한다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의지와 신뢰는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미워하는 사람을 자기식으로 미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 사람을 자기 의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갚지 않아요. 내 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 식으로 남을 미워하지도 않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인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만물에 대한 창조주의 관심과 배려의 필연성을 세계관의 근거로 삼아요. 만물의 존재 방식과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의 원천으로부터의 유익과 배려가 삶의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신앙의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견지에서는 성도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복수를 꾀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원한까지, 그 영역에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요. 그게 유일신 신앙의 핵심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맘대로 손가락질하고 제 맘대로 지적질하고 제 맘대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주 그건 미숙한 신앙이에요.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이해함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반영하고 투영을 시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인간의 왜곡된 죄성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죄는 자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왜곡되게 만드니까 이게 뒤틀리잖아요. 뻘뻘전. 자꾸 이걸 뒤틀어요. 그게 아닌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계의 구세주 살바토르 문디라는 세계의 구세주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게 레오나르도에게 진품이냐 아니냐 수백 년 동안 논쟁을 하다가 2011년에 비로소 저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이다. 세계의 구세주. 오른쪽 손가락으로는 손가락을 까서 이렇게 샬롬 표시를 하고, 왼쪽 손에는 유리구슬, 세계를 상징하는 유리구슬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초상. 그 그림 속에 구세주의 왼손에 들려진 유리공이 광학 원리에 맞지를 않아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쳐보시오. 세계의 구세주. 유리 구슬 안에 굴절이 없어. 굴절. 보통 유리 구슬은 어때요? 빛이 굴절이 되니까 유리 속 안에 있는 물체가 이게 크기가 줄거나 이게 굴절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대로 왼손 손바닥에 올려진 그 손바닥 유리 구슬 반대편 손바닥의 크기가 그대로야.
이게 광학 원리에 안 맞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학자잖아요. 광학자거든, 광학자. 그림 하나에 얼마나 원근법과 굴절법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독 저 그림에는 구세주의 손에 들린 지구를 상징하는 이게 구슬에 굴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저게 다빈치의 진품이다 아니다 1500년간을 그 싸움을 했다니까요. 1500년간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별걸 다 싸워요. 별걸. 귀찮아서 생략하여 쓸 것이다. 무슨 별의별. 근데 별의별 그 견해가 많아요. 귀찮아서 생략했을 것이라는 종전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의 모든 굴절과 왜곡을 제거하시는 구세주의 신적인 능력, 이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광학도인 다빈치의 그림에요, 세상의 구세주의 손에 들린 지구의 구형에 굴절이 없어요. 굴절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인의 삶에 그럴듯한 해석이야. 인간은 자꾸 자기식으로 굴절하고 왜곡하거든. 자기 입맛대로 바꿔요. 남이 이렇게 말한 것도 안 했대, 아니래. 거기다 자기 느낌까지 첨가해서. 엊그제 신문 기사에 한국의 그 유명한 1세대 아이돌 한 유명 인사가 주인인 애견에 의해서 다리를 물린 60대 노인이 일주일 만에 동물성 바이러스 감염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늘 친하게 지냈던 이웃인데 아마 집안 문이 열렸든지 그냥 그 엘리베이터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물었는데 이게 운이 없어서 그러냐 그냥 애완견인데 물론 프렌치 불독이니까 좀 무섭게도 생겼더라고. 그런데 애완견이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그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노인이니까 폐혈증으로 그냥 세상을 떠났어. 여론이 들끓고 이게 그렇잖아도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무슨 은수전에 금수전에 하는데 이게 가진 자에 의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야. 그걸 그냥 또 그냥 또 막 들고 일어나서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돌아가신 그 60대 노인의 언니이신지 아마 어른이 나서서 일주일 만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 가족들이 나서서 가해 당사자들을 용서했어. 불필요한 여론의 왜곡을 차단하는 게 차단. 세상 만사를 보는 눈의 건강함. 이야, 한국 사회에서 드문 케이스로구나.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한국에는 외환견들을 다 잡아 죽이나?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 사람이 그 눈이 건강해야 돼. 보는 눈이 왜곡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죠. 마음이 뒤틀려지지 말아야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당사자임을 고려할 때 선을 빙자한 또 다른 악, 의를 빙자한 또 다른 불의함을 허용하는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엊그제 체육관에 모처럼 좀 마압질을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겠지. 큰 애들이 난 작년 연말이랑 좀 몇 달 동안 좀 큰 아이들한테 좀 체육관을 금요일날 빌려줬더니 공을 꽝꽝 치니까 체육관 안에 그 스틸 그 리벳이 다 튕겨나와가지고 이만큼 벌어졌잖아요. 이 자식들 그냥 이게 좀 공 좀 살살 튕기지 그냥. 그렇게 아이들 뭣도 모르고 했을 아이들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 순간에 이미 그 아이들에 대한 나의 트리트먼트가 달라진 거예요. 회개되니까. 아이들 재밌게 놀으라고 체육관 지어놓고 애들이 막 써서 체육관 망가지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청소하다가. 이놈 자식들 체육관 지으면 조심성 있게 쓰지. 그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 관계의 당사자입니다. 그걸 고려하면 의를 빙자한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은 해서 죄를 지적질하도록 그 죄를 고소하는 방법이 정의로워야지. 그렇잖아요. 그 마음 없어지면은 뭐가 남나요? 뭐가? 언약관계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 편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일이 가능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감람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중근동 쪽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야. 음식, 요리, 위생, 의약품, 화장품, 등잔기름, 제사용품에 이르기까지 감람나무 열매가 사용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없어요. 8절에 푸른 감람나무의 존재의 양식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최선의 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기 삶의 가치와 용도를 자기 힘으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편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순위라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설정한 의와 불의, 선과 악의 이중구도에 빠지질 않아요. 어떤 감람나무는 본체에서 잘려도 약 7개월만 7달 동안만 벼슬을 잘 쪼이면 얼마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요, 주인에게 유익을 끼쳐요. 무슨 말씀이에요? 매사에 자기 삶의 용도를 하나님 편에서 정하라는 말씀이. 재고집 부리지 말고. 재고집.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되는 거나요? 교회의 모든 일이 내 입맛대로 돼야만 되나요? 자기 입맛도 삐뚤어진 주제에.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내게 유익이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지. 그러면 그만이에요. 뭐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열을 내요. 시련의 세월이 주는 교훈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인생의 근본적인 차원의 유익과 세움을 얻어라. 우리 큰아이가 한국서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카톡의 프로필에 그런 제목을 썼더라고. 시련의 세월이 주는 의미를 몰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다. 시련의 세월이 주는 교훈이더래.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다양한 이념적인 편향이 삶의 의미와 목적까지도 왜곡해서 생명의 존엄성마저도 무시하고 짓밟아도 좋다는 식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감람나무의 존재만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만 하시라고. 자기 아집 강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감람나무보다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영락 없어요. 저 자신 포함해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언제든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유익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유용케 하시도록, 하나님, 내 삶의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The great CEO of God upon my life. 내 삶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나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지금 나를 제일 괴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는 예고된 미래, 보장된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맞쓰길이라는 히브리 말은 instruction, life lesson, 그런 뜻이. 불안한 미래를 하루하루 점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 관계 안에서 예고된 미래의 행복과 약속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요. 미래는 보장됐거든. 믿거나 말거나 성도의 미래는 보장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현재의 삶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을 더 가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몸이 괴로울 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인의 미래에 대한 예고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미래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믿음의 견지에서 자기 자신과 모두의 삶에 부여된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토대로 행복과 불행을 각각 견뎌내는 식의 삶을 산다는 말씀이, 행복하면 감사한 것이고 불행하면 장차 행복할 것을 믿으니까 더 감사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원고지 1500장 분량의 소설을 탈구하는 소설가들이 이게 저 원고지에다가 이게 저 펜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게 소설가들은 직업병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래. 손목 터널, 리스트 터널 심텀, 손목 터널 증후군. 좌골 신경통 때문에 소설의 절반 가량을 서서 써야만 하는 그런 작가가 있었어요. 서서 1500장 원고지 700, 800면을 서서 쓴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좌골 신경통 때문에 앉지는 못하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마음 먹고 체육관에 가서 좀 피트니스룸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개시한 날부터 트레이너가 습관처럼 10초만 더 버티세요. 매달리기를 하면서 손목에 힘을 키우려니까 철봉에 매달 10초만 더 버티세요. 나는 못해요. 나 죽어요. 트레이너는 10초만 더, 10초만 더. 이 사람은 나 죽어요. 못해요. 그리고 4달을 보냈다나 정확히 4개월이 지난 후부터 자신의 체력이 10초간 더 향상됐더래. 10초를 더 버틸 수 있게 됐더래. 그 다음부터는 피트니스룸 가는 게요, 친정엄마 보러 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이 좋아졌대요. 좋아졌대. 제가 저희 집이 좀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지금 있는 집에 그 키친에 파셋, 이 수도꼭지 그 목 부분에 패킹이 오래돼 가지고 더운 물, 차가운 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 패킹이 닳았어요. 그래서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통째로 바꿔도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뭐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패킹이 벌써 우리 집이 지어진 지가 한 18년, 15년 이상 됐으니까 없잖아요. 그 키친 세트는 델타 제품이더라고. 홈디파트 가서 열심히 찾는데 없어요. 그리고서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더니 거기 있는 그 돕는 사람들이 이거 오래됐으니까 델타 본사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보래. 아마 거긴 있을 거래. 그리고 델타 제품이 몇십 년이 지나도 라이프타임 개런티, 평생 무료로 제공을 한대요. 속는 심정으로 가서 전화를 해봤지, 델타에. 그랬더니 15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인데도 그 부족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어제 아침에 메일로 보내왔어요. 돈 한 1센트 안 드리고 고쳤게요, 말할게요. 못 고쳤어. 제품을 잘못 오다를 했어. 18년이 다 된 수도꼭지의 패킹이 본사에 있더라고, 본사에. 이야, 참.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다 고치니. 이야, 참.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식의 삶이 그와 같아요. 이걸 하나님 없이 내 식으로 하려니까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이 사람과도 불편하고 저 사람과도 불편하고, 의와 불의, 선과 악의 이중구조 속에서 아무도 풀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그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최고의 유익을 줘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걸 믿으면 저는 의인이에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이 죄이고 불이고 악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거듭거듭 말씀해요.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사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거덜나요. 나라도 어줍지 않게 무슨 OECD 가입 국가네 어쩌네. 저거 이제 얼마 있으면 결단 날 참이에요. 정신 차려야죠. 정의를 가장한 불의함에 속지 말아라. 선을 가장한 악의 희생물이 되지 말아라. 푸른 감람나무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돼서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미래는 보장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요.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그런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집중하는 여지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할 자리에 내 고집, 내 편견, 내 아집, 내 식의 생활 패턴, 내 식의 멘탈, 이런 것이 지배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를 너무 많이 허용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 초라하고 외롭고 절망과 실패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돼서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